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중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2023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 다가오는 2024년을 앞두고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이 송구영신입니다. 2023년까지 있었던 옛 것들 모두 보내버리시고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시흥은혜교회에 2024년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일까요? 비전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것이 2024년 비전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어떤 걸 믿냐면 다가오는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흥은혜교회를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실 것이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하시는 모든 일, 사업, 직장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있잖아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뭐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시흥은혜교회가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그런데 무형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바로 누구냐면 이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형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몸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 영혼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형교회. 그래서 유형교회는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형교회들이 모인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시흥은혜교회 유형교회입니다. 공동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무형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형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 같은 유형교회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 당시에 무형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도 삶도 부흥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싶으세요? 쪼그라들고 싶으세요? 부흥하고 싶잖아요. 이 부흥해야 됩니다. 이 부흥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10개를 갖고 있는데 20개가 됐어. 부흥이 아니에요. 이게 부흥은 뭐냐? 없었는데 0이었는데 제로였는데 만이 된 거예요. 만. 이게 부흥입니다. 없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2024년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잘 들어보세요. 아, 나는 뭐가 없었어. 많이 부족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는 와중에 이렇게 부흥케 하셨어.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10개에서 20개 된 사람은요
제로에서 10,000개 된 사람한테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 부흥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도 참 없는 거 투성입니다.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없는데 막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처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서 살기가 등등해서 어떤 사람들을 잡아오려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이랑 바울이랑. 근데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다는 내용이에요.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은 내용을 딱 보니까 내용이 좀 평안해요? 평화스러워요? 아니면 좀 무서워요? 무섭죠. 살기가 등등하다, 막 위협을 했다, 잡아오려고 한다, 막 이런 단어들이 막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9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분위기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나죠. 굉장히 사도행전 9장 초반에는 차가웠는데 굉장히 무서웠는데 31절 보니까 따뜻합니다. 굉장히 평안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떠세요? 지금 마지막에 좀 차갑습니까? 그냥 힘드세요? 막 무서우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경기도 그렇게 안 좋다는데 다 힘들다는 소리만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이게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분위기예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사람들 정말 살기가 등등해요.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아예 짓밟는 건 이거는 죄도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나만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오셨습니까?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분위기였다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31절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믿으라고 오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걱정하지 마세요. 2023년까지 분위기 안 좋으셨다면 축복합니다. 2024년은 반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로 시작했다면 31절은 오는 거예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31절에 평안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을 좀 잘 보시면 거기 그리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하여.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리하여 그러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쉽게 좀 풀어드리면 그리하여 이 말은 그러는 동안에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말씀이죠. 그러는 동안에 부흥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 누구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복음이 그 자리에만 머문다는 뜻이에요? 확산된다는 뜻이에요? 확산. 복음이 확장된다는 말씀을, 이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막 퍼져나가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 누굽니까?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행하고 전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행하고 전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요한,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서서 곳곳에 복음 전하게 하고 막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사실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약속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복음이 확장될 거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유형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 제자들이 목사님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막 전했어요. 인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제사장들, 한마디로 율법주의에 철저히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몇천 명으로 막 부흥했어요. 막 어떤 날은 사도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막 5천 명이 막 단방에 막 구원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겸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했던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막 이쪽 교회, 초대교회로 막 등록을 하고 막 옮겨지니까 그들이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을 핍박해서 막 감옥에 가뒀어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이야기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 막 가두려고 그래요. 말 못하게 하고 막 혼자 있으라고 하고 그런 말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감옥에 막 가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감옥에 가뒀어요. 막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을까요? 성장했을까요? 성장합니다. 이 잡초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잡초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성장했어요. 더 복음이 막 퍼져나갔어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부흥하던 초대교회가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 자니라 하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그가 누구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옛날부터 주셨던 이 율법을, 그들이 살아왔던 전통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랑 사상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어떤 분이죠?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웠는데 그때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는데 그가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한 명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도화선이 돼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는데, 어떤 폭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초대교회에 강력한 핍박이 일었다는 거예요. 많은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와서 초대교회인들 막 괴롭힌 거예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구원받기 전이었어요. 이때는 정말 눈에 뭐가 씌었는지. 뭐가 씌었어요? 율법주의가 씌었겠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안 보여요. 율법주의가 딱 씌우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주동자였어요. 핵심 인물이에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어떤 걸로 유명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넣는 거에 아주 달인이었어요. 달인.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사울이 관여했죠. 곁에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누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수천 명이나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교인 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줄어든 인원이 다 어디로 갔다? 다른 나라로, 막 다른 지역으로 다 이동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건데 누가 보낸 걸까요? 예,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낼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놀랍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인해서 오히려 곳곳에 복음의 불이 붙었고 오히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핍박을 받을 때는 그렇게 싫은데 그게 나중에 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이곳에서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거고 그렇다면 나는 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이야기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흩어졌더니 교회는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전체적으로 더 성장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 말씀은 어떤 특정 교회만 부흥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됐다?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수가 날로 늘었다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만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전 믿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핵심 인물이 나오죠. 누구였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바울이랑 같은 사람인데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사울이고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유대인과 지낼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로마인이나 어떤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는 바울이라고 썼습니다. 사울은 바울입니다. 사울은 살기 등등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란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던 도중에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빛이 비추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태양빛 보면 조금 순간 앞이 안 보이다가 좀 있으면 보이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눈이 멀어서요. 그냥 실명을 한 거예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확 비추더니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사울에게 귀는 열려 있으니까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뭐가 들리고 자기를 부르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너 왜 나를 핍박해?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요, 누구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죠. 그러면 그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핍박하면요, 그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자녀들을 괴롭히면 누구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면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은 누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이때 사울은 인정할 수 없었죠. 왜?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도 나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잘못된 거야. 이게 누구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주 당당했어요. 사울은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왜냐? 사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던 사람이죠. 여러분, 율법이 눈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복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뭐만 보여요?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것만 보여요. 이것만.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고 열심히 안 하면 벌 주고 이런 것만 보여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지금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읽어도 복음이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예수님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가서 누구를 구원시켜라?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울을 구원시켜라. 한마디로 구원 상담 해주러 보낸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저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엄한 데 가겠죠. 내가 먼저 눈을 뜬 사람이, 눈이 감긴 사람을 인도해야지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은요 지금 눈이 감겨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그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뜨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나니아는 가기를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을까요? 사울이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라는 걸 아나니아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왜?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 온다? 다메섹으로 와서 소동을 벌인다. 사람 잡으려고 한다. 그럼 누구도 잡힐 수 있어요? 본인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왜? 나를 잡으러 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디 거기를 가요?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갑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나 못하겠다 하는 일, 그 일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사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저 사람.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세요. 됩니다. 가보세요. 왜 그 사람이 여태까지 구원을 계속 못 받을까요? 내 선입견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안 되는 것 같지 하나님 보기에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다 돼요. 가라잖아요, 지금 아나니아한테.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가야 될 사람이 우리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가야 될 사람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가실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율법주의로 눈이 가렸던 사람이, 이단의 거짓교리로 눈이 가렸던 사람이 눈이 떠지니까 누가 보여요? 이제 예수님이 보이고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눈이 떠졌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여기서 이 증명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이 증명했다가 비교. 뭘 비교했을까요?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누구다?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다라는 걸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 구약에 말하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구약에 언급된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신 누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증명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예요.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힘이 더 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 힘드신 분이 있어요? 복음 전하세요. 힘이 더 나요. 그러면 왜 힘이 들까요?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여러분, 이 굴복시켰다는 건 힘으로 눌렀다는 게 아니에요. 막 제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돼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다메섹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 왜 가려고 했어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잡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이 복음에 잡혔어. 본인이 잡으려 간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복음에 잡혀갖고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고 있어. 오히려 반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이 미친 듯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요, 아나니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울이 구원받을 때는 아나니아의 순종이 큰 역할을 했죠. 그가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이 구원받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3년 동안 내려가 있어요. 가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지금 미친 듯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사울이 말씀을 공부했겠죠. 연구했겠죠. 그가 구약 때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연구했겠죠. 얼마나 연말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돌아와서 미친 듯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메섹에 온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려고 온 거예요.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자꾸만 복음을 전해서 자기 편에 있던 사람들을 빼가니까, 데려가니까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것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이용해서 다메섹 성에서 사울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사울이 도망을 갑니다. 피했어요. 왜? 거기 있다간 죽으니까. 결국 사울은 핍박을 당해서 도망을 가게 됐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냐면 본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저놈 이상하게 변했다. 그래서 막 핍박을 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도 핍박을 당했냐면 복음을 듣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핍박해요? 개종된 거 맞아? 혹시 척하는 거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추수꾼 아니야? 구원받은 척하고 우리한테 뭔가 이상한 거 전하려고 온 사람 아니야? 의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심할 만할 정도로 그가 엄청나게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으니까. 지독하게. 그러니까 여기 가도 환영을 못 받고 저기 가도 환영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율법주의자였던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못 받고 또 율법주의에서 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받아주질 않고 참 외로웠죠. 그런데 그는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 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왜? 사람들이랑 어울릴 시간이 없었나 봐요. 오히려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 외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그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외로운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때 외롭다고 사람 찾아다녀.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해. 하나님의 때를 다 놓쳐버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혼자 두게 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외면당하게 하고 막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막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전했어요. 미친 듯이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내려가 있는 동안 뭐 했겠어요? 거기서 성경을 기록했죠. 바울이 성경,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혼자. 거기서 성경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막 기록한 거예요.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성경을 막 기록했던 거예요. 이 외로운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가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사울이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사울은요, 만남의 복이 있었어요. 누굴 만났을까요? 아나니아라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만났고, 또 바나바라는 자기를 세워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복이 중요해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가요. 잘못 만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친구 따라 천당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고, 친구 잘못 만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누굴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셨어요? 여행은요, 누구랑 가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 준 거예요. 이 사람 율법주의자였던 거 맞아. 그런데 확실하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바울을 인정한 거예요. 바나바가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이 사람 좀 받아주라. 그래서 사울이 9장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편하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땅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었지만 구브로라는 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바나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바나바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권위자. 이 바나바는 부유한 지주 출신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교회에 다 내놨어요. 자신의 재산을. 그리고 이 사람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으며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울을 변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거죠. 저 사람 보고 이 사람 믿을 만하구나.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했을 때 그 의심을 걷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불러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불러서 같이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같이 교수하자는 거예요. 같이. 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여기 와서 강사를 해라. 내가 당신 같이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사울은 말씀 전하는 거에 미친 사람인데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굉장히 세워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기도 했죠.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죠. 위로를 잘해요. 사람을 세워줘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권위자란 뜻이잖아요. 권위자가 여러분 권력이나 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권력이나 위력을 다 내놨어요. 어디에? 교회에다 다 내놨어요. 그는. 그러면 권위자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권면하고 위로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권위자, 권면과 위로를 잘했다. 권면, 사람들을 지적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봐줬다는 뜻이에요. 권면.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봐주고 위로하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울이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면 세워집니다.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야 돼요. 첫 번째 누구?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 인생에 두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돼요. 첫 번째 아나니아, 나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그게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행복합니다. 이 만남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인정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인정 못 받고 있던 사울이 인정받는 사람 바나바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같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나바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야, 이 사람 못 말립니다. 이 사람 또 예루살렘에 가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자였다. 나도 그걸 몰랐다. 나도 율법이 눈에 가려 있을 때는 크게 안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다닌 거예요.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죠. 거기서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런데 9장 29절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막 변론했다고 하죠. 이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본토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중에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울과 말로 막 변론한 거예요. 막 말씀으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랑 요한 있죠. 예수님 수제자들은 헬라어. 헬라어는 당시 국제 공용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이 그리스 말이 이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정통 유대인 본토에서 태어난 베드로와 요한은 헬라어를 쓸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쓸 수 있어요. 그 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중에 율법주의자한테는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통역을 써야 돼.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해. 그런데 사울은 원활합니다. 복음을 잘 전해요. 여러분 선교하려면 언어를 잘 배워야 돼요. 언어가 된 사람이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언어부터 배우는 거예요. 선교는. 사울은 헬라어, 로마어, 라틴어 다 할 줄 알아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 외국 생활하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이 막 헬라어 쓸 거 아니에요. 왜? 헬라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쓸까요? 못 쓸까요? 오히려 못 써요. 외국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울이 베드로 대신해서 막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막 붙은 거야. 왜? 율법주의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 누구를? 사울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아까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죠. 그게 누가 죽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 정통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외국에서 온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도 돌에 쳐서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이 사울이 목숨이 위험한 걸 알고 그를 어디로 보낸다?
9장 30절에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고향에서 10년을 머물렀습니다. 10년. 그럼 10년 동안 거기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고향에 내려가서 거기서도 미친 듯이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고 말씀 연구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고향으로 내려간 사울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사울이 구원받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몇 년?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핍박받아서 다소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몇 년? 10년. 그는 13년을 누가 보면은 굉장히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핍박받아서 쫓겨서 내려간 거예요. 그가 내려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며 말씀을 연구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가 그걸 가장 좋아했으니까. 좋아하는 일을 했겠죠.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배경을 쭉 말씀드렸죠.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까 그리하여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쭉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막 부흥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서 핍박을 당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막 핍박을 엄청나게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돌변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는 동안에 이 뜻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도 있고 이러는 동안에 이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어떤 한 군데 있는 교회만 든든히 서간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당시에 흩어졌으니까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겠죠. 그 교회들이 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든든히 서간다는 걸 이제 해석해드리고 마칠 건데, 이 든든히 서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든든히 서간다. 이것은 단순히 교인들 숫자만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든든히 서간다. 이것은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 여러분, 집을 견고하게 세울 때는 어디다 집을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됩니까?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단단한 물체 위에다 집을 지어야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고 물이 오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버리겠죠.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것은 집을 견고하게 강력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맞습니다.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이유예요. 2024년 비전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단단한 돌 위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든든하게 서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내 개인이 든든하게 서가려면 2024년에 어디다 세워야 돼요? 우리 신앙을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우시라는 거예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말,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 이단의 거짓교리,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에다가 만약에 내 신앙을 세우면 내가 가게 될 곳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 복음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내 신앙을 세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 아닌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그 사람이 누구 말 한마디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요? 그가 말씀 위에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분위기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뭔가 내가 이익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이것은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은요 이익이 안 되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서 교회를 왔어. 근데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사세요. 이 말씀이 전부예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는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가더라고요. 다. 그 사람은 뭔가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말 듣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사람들 말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 사람 내 편인 것 같죠? 하루만 지나보세요. 남의 편이에요. 내 편 없습니다. 절대로. 내 편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말씀이 내 편이에요. 그 말씀을 내 편 삼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디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율법주의자? 율법 위에. 이단들은 어디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단 교주가 말하는 거짓 교리에. 복음 위에 세운 교회가 견고합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사울은 어디가 있어요?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물고 있던 상황이에요. 사울이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에 교회가 어떻게 서갔다?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 나 없으면 교회 안 된다? 잘 됩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비록 활동을 못한 건 아니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그가 사마리아, 유대 이쪽은 못 왔어요. 10년 동안. 그럼에도 못 왔지만, 그가 이쪽에서 말씀을 안 전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큰 착각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 누가 전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전하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님 여러분이 전해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죠. 여러분,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이 뭘까요? 평안함? 이 평안함이 뭡니까? 이 평안함은 그냥 내가 단순히 평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평안함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아까도 제가 오전 설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불편해요. 불안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진다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주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랑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들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씻으려면, 이 죄를 없애려면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 이 죄가 사라져요. 씻어져요. 깨끗해져요. 그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이 붙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게 평안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평안한 게 아니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죄를 용서받았으면 마음속에 평안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고 믿어진다. 그때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요, 복음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어요. 9장 31절 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여러분,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그러면 뭘 하게 된다? 주를 경외한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게 되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외가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도 벌벌 떠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진짜 막 벌벌 떨어요. 내가 뭔가 실수하면, 죄 지으면 벌 줄까 봐 막 떨어요. 이게 경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면 막 할까요? 잘할까요? 잘합니다. 조심합니다. 신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한다는 게 무섭고 떠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경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또 예배.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경외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때로는 매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해야죠.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무서워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살까요? 복음으로 살까요?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살아.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주 잘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그래서 눈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들으면 눈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보여.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구나, 좋으신 분이구나, 이게 보여.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하면 무서워요. 걔 진짜 무서워. 뭐 무서워.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나 지난주에 교회 빠졌어. 큰일 났다. 나 우리 자식들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설사 죄를 지어도 어떤 생각?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다시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말씀 들으면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임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는요, 성령께서 후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후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그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후원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은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 성령께서 힘을 복돋아 주신다. 위로하신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전했던 말씀을 다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31절의 역사예요. 놀랍게도 이 역사가 바울이 고향에 돌아가 있는데 거기 숨어 지내는데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들어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온 곳에 막 복음에 미쳐서 막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잖아요. 또한 그가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잖아요. 성령님은 많은 곳에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읍시다. 그리고 내가 그 바울 같은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세요. 언제? 내년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주세요. 복음 위에 여러분 신앙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견고히 서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과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성도들 심령 가운데 내적인 평안함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함은 복음을 기초로 하여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울 때, 복음 위에 신앙을 세울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성도들은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더욱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령했습니다. 핍박이 더할수록 오히려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더욱 증가되었고 결국 교회가 양적인 성장도 거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이때에도 큰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더니 내적인 평안함 속에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결국 외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내적인 평안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가 평안할 때 교회가 비로소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내적인 평안함이 임하면 큰 핍박을 받더라도 외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으로 내적인 평안함을 갖는 성도를 통해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복음의 불길은 더욱 타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곳곳에
주의 교회는 복음 위에서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로이며 후원하심입니다. 2024년 시흥은혜교회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음으로 인한 내적 평안함이 가득하여 교회와 삶의 현장이 성령의 위로함 속에 수가 더 많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22절부터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바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러나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물러서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복음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울 때 복음으로 인한 내적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성령의 위로함 속에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며 더 숫자가 많아지는,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2024년 시흥은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인한 내적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원하고, 교회와 삶의 현장이 성령의 위로함 속에 든든히 서가며 수가 더 많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